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도록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에서 중심되는 말씀인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고 명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성령 충만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의 성령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든가 신의 은사가 생긴다든가 투시의 은사가 생기는 어떠한 능력으로서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의 성령의 작용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물은 물고기의 세상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물이 뭔지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살아가는 물과 같은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시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 있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명확한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무한하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00년 이상을 못 갔습니다. 200년 이상을 못 갔잖아요. 1000년 이상을 4시간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요. 정해진 시간은 결국 시간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죠?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생각하잖아요. 많이 살았다, 많이 남았다, 조금 남았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양을 따지고 잴 수가 있잖아요. 돈도 많이 남았다, 많이 썼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이렇게 잘라서 가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해도 많이 살았어. 그거밖에 인생 못 살았잖아. 그죠? 살아온 시간과 양을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그죠? 비교하며 재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쓴 시간, 살아온 시간보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더 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남은 거.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쓸 거냐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의지와 각자의 결단과 결정과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 그게 대부분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좀 한번 비추어 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내 삶은 로마의 통치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법과 건축과 이런 것들이 호화스러운 번영을 누리는 그 속에서 그걸 느끼고 누리고 영위하는 삶을 겉으로는 살지만 내적으로는 무슨 긴장감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적 긴장을 함께 유지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 한국 상황에서 한국의 문화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서 구세군으로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하고 싶은 걸 안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그걸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기를 싫어해요. 고민하며 살기 싫어하잖아요. 생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머리 아프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생각 없이 살라고 하고 가능하면 고민 없이 살라고 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그죠? 쉽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끝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그 끝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자기 인생의 끝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걸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가는 길이 정리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줄 끊어진 풍선처럼 바람에 그냥 여기저기 저렇게 떠다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여러분 딱 세워주는 앵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냐,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마치 물로 더러워진 그릇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정해지고 마음 씀씀이도 정해지고 행동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거를 더 잘 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희생하셨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결국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디서 구원하죠?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해차를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큼 되실까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긴장이 바짝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이 확, 그죠? 정신이 확 들잖아요. 이 중에서 100년 이상 사실 분. 저도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저희가 많이 살아봐야 이 나이에서 얼마큼 더 살까요? 40년이나 살까 말까? 그 많을까요 그게요? 후딱 지나가는데. 그럼 여유 부릴 게 없잖아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가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게요. 내 가정도 건사하기 힘든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 하나 기르기도 힘든데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세상 5만 가지 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 지혜롭게 해라.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대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라와 반대가 되는 게 뭘까요? 술 취하지 마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의 반대어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술 취하면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그죠? 술 취하면인데 술 취하면 뭐가 따라오죠? 방탕. 여러분 이 방탕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주사 부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뭐 고성방가하고 뭐 자기 기분 풀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방탕 그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곧 방탕함이니. 그래서 방탕은 난장판 버리고 질펀하게 놀고 돈 막 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게 아니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낭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정력 낭비하지 마라. 재물 낭비하지 마라. 돈 낭비하지 마라. 재능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낭비를 하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기 기분대로 사니까요. 아까운 시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열려요. 긴장이 풀려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산을 잘 안 하잖아요.
돈이 막 나가잖아. 좋아서. 뒷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 그 다음 생각을 안 하잖아. 낭비라는 건 뭐냐면 다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돈을 왕창 써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죠. 절제가 안 된, 절제 훈련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먼저 땡겨 주세요. 제 나름대로 멋있게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땡겨 줬어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 먼저 땡겨 달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거는 맞아 죽을 일이에요. 맞아 죽을 일. 불효막심해도 이렇게 불효막심한 새끼는 없단 말이에요. 아주 망난이죠. 개망난이. 부모가 살아있는데 재산 먼저 땡겨 달라고, 유산 땡겨 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사랑이 넘쳐 땡겨 줬어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죠?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했더라라고 나오잖아요. 방탕이 곧 낭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축내고 낭비해서 빈털털이 된 게 안타까울까요? 그것도 안타깝죠. 여러분, 그러나 더 깊은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뭘 낭비했죠, 여러분? 재산만 낭비했나요? 돈만 낭비했나요? 여러분, 그건 벌면 돼요. 그건 벌면 되는 거예요.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돈 벌면 돼요. 근데 여러분, 벌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그죠? 써버린 시간. 여러분, 써버린 시간은 갚을 수가 없고 다시 찾을 수가 없고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비 중에서 가장 심한 낭비는 뭐냐면 시간 낭비. 어리석고 무식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간 낭비하는 걸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돌이킬 수 없는 거를. 둘째 아들이 왜 방탕한 자가 됐냐면 그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그 배울 시간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배울 시간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배울 시간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때가 왜 악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때가 악하니라고 할 때 그 때라고 번역한 성서 헬러 단어가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이 그냥 가는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 기회, 약속,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 안에 예배 시간 카이로스, 내 기도 시간 카이로스, 내가 일할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을 만날 시간 카이로스, 약속 시간 카이로스. 많은 시간 중에서 내가 누군가 약속 시간을 잡았어. 그 특별한 시간,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카이로스를 썼어요. 왜? 정해진 시간, 인생에게 정해진 시간, 너의 인생, 너의 시간 아껴라. 언제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요? 술 취한 사람처럼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정신 차려라. 생각하고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파악하고 이해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깝죠. 귀하고. 은혜가 귀하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귀하죠. 일하는 시간이 귀하죠. 자식들 돌보는 시간이 귀하죠. 가정을 건사하는 시간이 귀하죠. 그거 기회가 또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걸 뭐라고? 아낀다고 하잖아요. 내가 내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 내가 내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소중하게 땀 흘려서 노동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건 이상으로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기분 풀러 다니는 시간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건 지혜롭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혹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물 떠나 사는 고기도 있어요, 그죠? 가물치 같이. 폐어도 있잖아요. 고대 물고기 폐어, 폐를 같이 가지고 아가미와 폐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고기도 있잖아요. 가뭄때 흙바닥 속에 들어가서 물 없는데도 공기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시간, 은혜 안에 있는 시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지키고 그걸 아끼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결실해 수정돼서 열매를 결실해서 여러분 햇빛을 받고 물을 흡수하면서 과일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잖아요. 시간의 추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간 안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초월적이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시간과 공간 관계없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의 고통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고민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아픔의 고통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셔서 거기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가주시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처럼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기분에 취해서 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자기 기분에 취해.
자기 기분이 최고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래.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있겠지만 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기회비용. 내 기분을 좋게 풀기 위해서 나가서 쓰는 시간, 가족을 위해서 화목한 시간을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내가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좀 바보 같은 거잖아요. 소탐대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소탐대실을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양당 간의 가치를 잘 비교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 주님이 허락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할지,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뭘 할지,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이 연대가 맞아야 되잖아요. 시간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굴 통해서 분별력을 얻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해야 되고 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어느 것이 나와 내 가정에게 복이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와 네 가정과 네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게 복이 되는지 네가 선택하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이 쭉 나가는 게 뭐예요? 너와 네 가정과 네 자녀와 네 자손을 위해서 어떤 것이 복이 되는지 그걸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복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자녀, 나와 내 자손. 여러분 그죠?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신앙과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조력자가 되는 거고 힘을 실어주는 거고 격려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빛된 모습이잖아. 빛. 모든 선한 것 빛으로 오나니 그죠? 뭐야? 모든 착한 행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성품 중에서 강력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제. 술 취하면 무절제하잖아요. 낭비.
무절제한 낭비, 성령의 충만함은 절제.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모든 것을 여러분 절제 있게 쓰잖아요. 절제 있게. 규모가 있고 절제가 있고 여러분 다 계획적이고 다 다듬어진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선한 습관을 몸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습관이 뭘 바꿉니까? 운명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습관이 모여서 운명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운명까지도 바꾸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 여러분. 자, 세월 이제 아시겠죠?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 한정된 기회,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할 것과 안 할 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를 가졌지만 그 자유를 다 부리지 않고 가장 유익한 것,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절제해서 시간도 쓰고, 그죠? 재물도 쓰고, 감정도 쓰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그릇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성결한 모습, 경건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가는 것.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고 온전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은사가 따라가는 거죠. 은사가, 능력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릇이 만들어지고 해야 내용물이 차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잘 관리되고 잘 다듬어지고 절제가 되고, 그래서 귀한 기회들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런 소중한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또 많은 은총들을 때마다 일마다 받아 누리시면서 신령한 노래,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마음의 기쁨과 윤택함과 골수로 차고 넘치는 건강의 은혜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